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들어가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아론의 반차에 따른 첫 장막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제사와 그 제사의 어떤 효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것이 유한하고 그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둘째 걸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완전히 예, 교체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왜 첫 장막에 속한 것들이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둘째 장막, 참장막에서 행해지는 그 실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0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범위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제 나름대로 그 첫 번째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른 어떤 행했던 것들이 왜 끝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는 이제는 두 번째 것이 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좀 집약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교회를 통해서나 지금 앞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살펴보고 온 내용이 어떤 그런 연장선이니까 오늘 법의 내에서 이렇게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리해 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교통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오늘, 오늘 말씀은 본문을 읽어도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러는데 이제 그 10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하고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9장에서도 주님은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했듯이 어, 좋은 일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으신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 것인데 그것은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단지 예표고 어, 그림자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또한도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기 전에 대한 그림자일 뿐인 것이고 따라서 율법 제사 역시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1절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는 죄성에 대한 것에서 해방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마다 드리는 제사도 끝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2절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제사를 매해 드리는 그 제사들에게 제사들이 죄를 여전히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의 사면을 얻지를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자 하고 또 죄들을 여전히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어,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 아래에 그 나오는 그게 어디지요? 그 시편 40편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을 하셨는데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감동을 시키셔서 오실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40편의 그 6절에서 8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곧 율법에 의한 제사와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이게 한 몸, 그러니까 인자로 오실 것으로 예정을 하시고 곧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게 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 안에서 있을 안에서 또는 율법 안에서 그 드려지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시는 그러한 것에는 기뻐하지를 아니하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참 형상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참 형상을 이루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곧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그 완전케 하시는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여기서 좀 온전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또 온전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온전함을 이룰 수 없으면, 온전을 이룰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교회사를 온전케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온전함에 대해서 이제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한 군데? 아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5장 48절이요? 네, 마태복음 48절 맞나? 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케 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구절만 보면은 그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온전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나 더 볼게요. 한 군데 더 보면은 히브리서 여기서 좀 내가 본 것은 그러나 3절에서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아니 여기 이제 4절 보면은 해마다 그 죄를 기억하는 것이 율법은 이제 신약에 이거 염소와 그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구약은 모형이잖아요. 그림자고. 실제로는 이런 것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이게 온전케 할 수가 없잖아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구속을 이루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4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4절에 대해서 그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이사야 11 11절이라고 했나요? 네. 보고서 11절에서 15절이라고 했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제물로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도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여기서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의인들을 이제 죽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형제님이 다 읽으신 것처럼 이게 그 율법 제사는 하나님 얘기를 보면은 기뻐하지도 않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이게 다 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제사는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이게 율법 제사는 다 그림자고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제사잖아요. 주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면 그 제사는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온전케 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룸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음, 그러면 제가 먼저 좀 그러면 좀 생각해 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오늘이 이제 그 그림자와 참현상 해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빛이 있어야지 그림자가 생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어떤 실체가 있어야지 그거에 빛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 실체가 따로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를 보고서 우리는 실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림자인 것을 그림자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알게 되면 모세 율법에 이렇게 종속된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림자와 형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까지 여기 보면 이제 구절에 첫째 것, 폐해질 첫째 것과 다시 세워질 둘째 것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왜 첫째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행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예, 때가 되면 그것을 폐하고 이렇게 둘째 것을 세우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의 어, 하나님의 어떤 언약사의 어떤 그 실제 대상이 되는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존재의 어떤 현상을 다 고려한 어떤 그런 어떤 배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양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이렇게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감겨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그 어떤 실체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인 이것을 먼저 보여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이제 더듬어서 이제 더 실체를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어떤 실제다 이런 말은 이제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은 아마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지 않아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용어를.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어떤 구약의 어떤 모형적인 걸 통해서 신약의 어떤 실제를 진짜 온전히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그런 눈을 가지면서 그런 말을 썼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은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 육의 눈만 이렇게 뜨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눈으로라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그림자, 이런 형상,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참 것을 이렇게 찾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들 우리 율법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신 어떤 그 복음의 어떤 세계 이걸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 보면 참 형상이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뭔가 어떤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참 형상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인자 예수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구약의 어떤 성전이라고 한다라면 건물 성전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몸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성전이라고 해도 손으로 지은 어떤 그런 어떤 성전과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참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온 이 성전과는 이제 대별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참성전은 현상기에서는 이제 교회일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룰 곳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어떤 우리 이 계시록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완성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제사라고 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고, 그분 앞에 서더라도 제사장도 1년 1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뭡니까? 다 분향의 어떤 그 향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그 속죄소를 다 가리고 난 다음에 그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모든 것이 이제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제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옛 제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는 만약에 그 제사가 온전하고 그런 것이었다면 반별에 이제 2절의 말씀대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고 죄도 깨닫게 돼서 이제는 이제 그 제사를 거칠 것인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해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제사가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기억한다라는 말과 우리 뭐 저 예수님이 뭐 이 잔을 이렇게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기념하라 하는 할 때 그 기념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념한다라는 것과 기억해 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슨 날이 있죠. 날. 뭐 강복절날, 뭐 제헌절날.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 날의 의미를 이렇게 새기면서 이렇게 잊지 말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기념하라 하면 기념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해야지만이 뭔가 기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왜곡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말은, 자, 우리가 그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제사 지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익히 봐왔던 우리네 어떤 제사, 그거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다르죠. 우리가 조상들에게 뭔가 제사 지내는 것은 정결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상도 정갈하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어복도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어떤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율법에 따라서 그 성막에서 드리거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짐승이 어딘가에서 저쪽에 그 선은 짐승 잡는다고 소리가 꽥꽥거리고, 어딘가는 피가 막 범벅이 된 어떤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고, 예? 피 비는 데가 온데 막 이렇게 풍기고,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죄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은 자기 죄의 어떤 비참함이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이 반복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찾게끔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어떤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냐면,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죄의 어떤 비참함이 죽어가는 어떤 짐승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로 이렇게 결부시켜서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하고, 아니면은 그 죄를 자기 스스로 거칠 수가 없으면
그래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죄를 이렇게 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덮어준다고 그랬죠. 이 덮어준다, 가려준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 묻고 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정상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보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거였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어버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는 가려야 되잖아요. 그들이 수치로 여기는 거. 그래서 이, 이 짐승으로, 그때 그 짐승으로 가죽옷으로 이렇게 입혔던 것은 이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려줘서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었고. 그래서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고 가려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짐승제사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가림을 통해서 잠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지만 그 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숨고 이렇게 가림을 받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어떤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면 세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한 몸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분이 속죄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짐승 제사를 지내고 뭔가 제물을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지낼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이제는 그런 어떤 제물로서 이렇게 손에 뭔가 쥐고 이렇게 가서 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몸으로 이렇게 이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더 근본되는 것은 이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이렇게 드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순종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제사는 순종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여기에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않고 한 몸을 예비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금방도 여기에도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와 그보다는 순종을 원한다. 이런 말씀은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뜻이라는 거, 요 떡과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한 몸으로 이렇게 드릴 것이, 그러니까 제사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제물이라는 것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순종이라는 어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순종의 제사를 우리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행할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또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그 이사야서 우리 자매님 읽으신 거 잘 읽었고요. 거꾸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첫째 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것은 첫째 것으로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용도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폐기되고 이제 둘째 것으로 이제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병행시켜가지고 첫째 것도 하고 둘째 것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어떤 두 개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왜냐하면 첫째 것은 완전히 둘째 것으로 완전히 대체되었기 때문에 첫째 것은 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첫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모양이 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첫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세례식이다, 성만식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들 보면은, 아니, 하나님은 보이는 걸로도 교육하고, 뒤로 들려줘서도 교육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나온 어떤 강약교회의 어떤 생활, 뭐 이런 생활이라면 그런 것들이 좀 어찌 보면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왔어요. 그렇지만은 강야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 강약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에 입성한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왔다, 마을은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강약교회의 어떤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성만찬식 같은 경우, 성만찬의 이 잔을 이렇게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모든 그를 이렇게 믿는 모든 자들이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언약식은 한 번으로 족하지 언약식을 매번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약혼식을 결혼식을 말을 둔다라면 약혼식을 계속 한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에 것이 뭔가 파기가 되고 뭔가 앞에 맺었던 어떤 그 약혼이 파기가 된 다음에 뭐 또 두 번째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성만찬하는 어떤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한테도 그 성만찬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언약식을 왜 반복하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설득하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과 그것의 이면에 있는 참 형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제가 찾아놨는데 갑자기 안 보이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는데, 예, 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 보면 이 단번에 그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하고도 좀 내용이 이게 달리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헷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좀 봤어요. 짚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말미암는다고라는 것은 이것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한번 좀 유의 깊게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순서대요. 그런데 우선 율법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실체는 뭐냐 이제 이건데 실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하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성전, 그 다음에 사제, 제물, 제사 이런 것들이 그림자와 실체 또는 실상이 나뉜다라는 게 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제 당연히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신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림자 예표에 속하는 것들은 첫 것이라는 뜻이고 그 첫 것이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물질에 속한 만물, 만유가 이제 다 첫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만물의 영장은 첫 아담이었는데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은 들짐승의 마음을 받은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는 짐승인간이었죠. 하나님은 짐승 인간이 모든 창조 세계의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새로운 모든 창조물들, 새로운 피조물들을 통해서 새 창조 세계를 창조를 다시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새 창조 세계의 으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히브리서 10장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죠,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화된 짐승의 마음을 받은 첫사람 인간들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그런 모양, 형상이라고 오늘 말씀을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짐승 인간들에게는 그분이 얼굴을, 즉 영광을 가리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인간의 육의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신의 나타남이고 참 하나님을 나타내신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새 시대를 여신 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말하는 참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창세기 4장 가인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면전의 얼굴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으리니 이 죄와 벌이 너무 중요해요.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게 죄인들의 상태죠.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법이 나온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라는 건데 구약의 율법 제도 안에서의 제사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었다. 다만 그건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증을과 제사를 통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눈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이 영이신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입니다. 네, 마칩니다.